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악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해서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 1차, 2차,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나라가 엉망입니다. 70년 전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괴된 조국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나? 성벽은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는 것, 도둑을 막고 적군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벽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벽 재건은 영적으로 교회 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꼭 있어야 하듯 교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백성들을 지키듯이 교회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듯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건 교회를 허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련이 망하게 된 것,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한다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문이 닫힌 나라가 잘될 수가 없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닫혀버리고 나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천국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셋째, 교회에 나올 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복받은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선조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들이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올 때 살던 집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 완전히 초가집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잘 살았습니다. 그때도 집도 좋고 영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저들은 잘 살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개신교를 박해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자 저들은 저걸 버리고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이 죽고. 그래도 저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히 교회부터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많은 게 세계 1등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건드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까지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나타나서 교회를 부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을 죽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때 북한이 부순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북한인데 러시아 관광객이 찍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소가 수레를 끌고, 이런 건 아프리카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시골에 다 트랙터가 있고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 축복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여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만 잘 나오시면 집에, 회사에, 자녀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쁜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왜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부수고 박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을 보면, 중국은 제가 6년을 살다 온 나라입니다. 저는 중국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국의 기질이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나쁩니다. 다 같이 벌어 다 같이 나눠 먹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건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물론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다, 사람이 아니다. 둘째는 무신론인데 저들은 하나님은 없다, 영은 없다, 이 세상뿐이다. 그게 들어와서 정신을 망가뜨리고 양심을 망가뜨려서 저렇게 됐습니다. 중국이 몇 년 사이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는 도시에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쫓아낼 때 3일 시간을 줬습니다. 3일 안에 짐 싸서 중국을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사를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포장 이사를 해도 짐을 싸고 이사할 집을 가보고,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국제 이사를 하는데 3일 만에 나가라고. 그리고 여권을 뺐습니다. 이건 3일 뒤 공항에서 준다.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 얼마 안 갑니다. 교회를 흘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는 저기에 절대로 하나님은 복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인구도 많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럼 끝입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켜주세요.我不证明我是房东，我为什么要证明我是房东呢？我是不是房东？我不违法，对不对？你现在如果说违法的地方在哪里？你看他们不开任何收据，不开任何条，现在都开始搬东西，大家看一看啊，大家看一看啊，然后呢就直接把门撬开，就开始这样去做。켜주십시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무 방해받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럼 복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믿습니다. 저렇게 하는 적은 중국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
그건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4년간 안 나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집사님 다시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집에 자녀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출소년 아닙니까? 따뜻한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오셨다면 집사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4년간 하나님 주실 복을 놓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집사님 빨리 오십시오. 감사하게도 권면을 듣고 지금 교회를 나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고, 주일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인들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도 축복이고 남편에게도 축복이고 자녀에게도 축복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주일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온 아이가 몇 명이 있습니다.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잘 나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다 군대에 갔습니다. 지난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군인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걔들이 다 교회를 나간다고. 한 명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교회 잘 나갑니다. 7월에 휴가 나갑니다. 가면 학상교회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이는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 3주 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군대에 가도 교회 잘 나갑니다. 여러분, 걔들이 믿는 집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모두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간다. 그때 저는 그래, 잘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군생활 안전하게 마치게 해 주실 거다. 저는 눈물이 나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대해도 교회 잘 나가고 그게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 곧 교회 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곳, 주일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 바로 교회 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 남편에게 임하고 내 자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기억하고,
핍박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 또 세계 각지의 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절규해서 예배하신 큰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이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체리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 3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나쁜 정책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동방의 이스라엘이었던 북한이 교회를 다 물고 나니 하나님 저렇게 비참해지고 저렇게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은 동포인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 무너진 교회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이 하나님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쫓아내보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저 정책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중국 교회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진핑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저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특별히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렇게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되 특별히 부모님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이 헌금이 그대로 자녀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집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의 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이 곧 교회 재건임을 알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감사하며 그러나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성전을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